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큰딸과 함께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스캇 팩이라는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죠. 그분 책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캇 팩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은 말 그대로 하이 클래스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하버드라 그러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고 또 유명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하이 클래스 인생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정도 성취는 머리만 좋다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야 있죠. 근데 정말 그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할까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한 승부 근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부 근성이 있어야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성공의 정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스캇 팩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그분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경쟁하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경쟁을 좀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스캇 팩도 마찬가지죠. 경쟁을 어느 정도 즐긴 겁니다. 그래서 이겼던 거예요. 경쟁을 즐기면서 이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늘 이기면서 이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분이 늦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43살인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43살인가 그때에서야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딱 오게 되면 좋죠. 좋은데 예기치 않은 또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이 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하는 기능.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죠. 근데 복음은 또한 우리의 그 죄성을 폭로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거짓됨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좀 불편한 감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면은 마음이 좀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찔리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찔리거든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쁘죠. 예배를 드리면 기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또 있거든요. 스캇 팩이 그랬던 겁니다.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냐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다 무찔렀어 지금까지.
무찔러서 이기고 승리 자리에 섰어. 이게 정말 옳은 인생일까? 이게 좋은 삶일까?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던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돼요. 아니, 난 지금까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그렇죠. 스카페 선생님의 그 삶에서 뭐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승승장구한 사람이. 근데 복음 앞에 서니까 이게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계속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 인생 잘 달려오고 있었는데, 복음에 와서 탁 브레이크를 딱 밟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런 의문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더러 뭐 어떡하라고? 날더러 뭐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 딸도 느낀 부분이 있었나 봐요. 좀 울컥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이 나쁜 거냐? 응? 경쟁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게 바로 경쟁이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것은 언제든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A나 B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류의 질문은 항상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가 옳을 수도 있고 B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자꾸 강요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얼마나 질문이 이상합니까?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사회 현실을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뭐 이건 다 싸그리 죄다 악이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쟁 없는 사회는 없어요. 경쟁 없는 사회 있어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나 경쟁이 싫어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산에 들어가든지 무인도에 들어가든지 혼자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그래도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는 경쟁에 특화된 사회입니다.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쟁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곤란하죠. 뿐만 아니라 경쟁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경쟁의 그 비극도 있는데 경쟁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취라는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성취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스카펙 선생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우리 같은 범죄도 아는 거를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이 기본적인 걸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분은 그런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는가? 경쟁이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왜 자기 삶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느꼈을까? 사실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이 가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의 문제의식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은 피할 수 없어요. 경쟁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해야만 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은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데 경쟁으로 궁극적으로 이기는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경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경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논쟁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논쟁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시지 않으셨죠. 피하실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하셨는데 이게 경쟁이에요. 자, 그런데 경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기셨습니다. 이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는데 굳이 일부러 져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내 옆 친구가 정말 눈물 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 내가 시험을 보면 분명히 얘를 이길 것 같아. 시험 딱 보니까 이건 100점이네. 근데 내가 100점을 맞으면 얘는 분명히 한두 개 틀릴 텐데 얘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 1등급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1등급 맞고 쟤는 2등급 될 것 같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애따 모르겠다. 난 3개 틀려줘야지. 아는 걸 틀려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1등 하세요. 까짓거 1등급 해. 그래 돼.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악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게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내가 1등급, 올 1등급을 맞았어. 자, 그런다고 해서 진짜 이긴 건 아니다. 내 인생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성취를 이룬 건 맞아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긴 거는 맞기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승리를 내가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성취하는 모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인생이 큰 건데 거기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고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겼을 뿐입니다. 그거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손들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기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본문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보다시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쟁의 끝판왕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무력과 폭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칼로 다른 사람의 목을 딱 겨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칼 누가 내 목에 딱 대.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움 끝났다고 봐야죠. 칼 들이대면, 목에다 들이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총뿌리를 이마에 딱 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끝판왕은 무력과 폭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무력의 힘을 가진 사람, 폭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건 국가건 힘을 키우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압도적인 힘,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 내가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도 모든 사회도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니체 얘기가 맞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도 사회도 산다는 것은 이 힘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쟁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경쟁의 방법을 보이셨는데, 일단은 무력과 폭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과 창과 폭탄,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예수님 주변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제 군인들이 딱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기고 싶으셨으면 예수님도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셨어야 돼요. 자, 이게 경쟁의 원리고 원칙인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칼을 든 사람들에게 또 창을 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셨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 저게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저래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뭐겠어요? 경쟁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당장 이기는 길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무력과 폭력을 써서, 힘을 써서 상대편을 제압을 하게 되면 당장은 굉장히 속은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어떻게 못된 인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못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뭐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 손에 지금 몽둥이가 하나 있어. 몽둥이로 제압을 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분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럼 그게 뭐냐?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기도죠. 우리 같은 소시민은 예수님의 저 깊은 데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을 한다고 한들 저 깊이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너무 우리 자연인에게는 이게 낯선 겁니다. 낯설고 생소해요. 그래서 이 적응이 안 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일계의 여왕은 뭐 두리안이라 그러잖아요. 드셔보셨어요? 95년도 형이 그 인도네시아 전도사 있을 때 저 초대해가지고 한번 가서 두리안 한번 맛봤거든요. 냄새 맡고 삼킬 수가 없어. 막 그거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마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두리안과 같아서 뭐 아무리 뭐 목사가 뭐 이게 좋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해도 보고도 듣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두 가지 길을 이제 보여주신 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구원의 길과 함께 삶의 방식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절반의 진리예요. 또 다른 절반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 그 중요한 얘기죠.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걸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하늘소망교회 목사인가? 왜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었나? 이거 늘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잃는 순간,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저는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은 뚝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동물처럼 됩니다. 진짜로 동물처럼 먹고 살면 됐지 뭐, 즐거우면 됐지 뭐, 딱 동물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이 중요한데, 근데 목적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목적은 고귀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추악한 죄와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내 눈빛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손길이, 내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매체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잖아요. 악하지 않습니까? 뭐 죽여 살려 막 그런다니까요.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뤘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든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침을 뱉으면서 이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사실은 당신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도 기도로 마쳐야 된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은 전체는 기도로 종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경쟁 방법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로 경쟁하는 사람인 거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최고 경쟁력 있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십자가는 우리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은 가려놨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벗기는 거예요. 온몸을.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 없어. 그리고 못 박혔고, 또 복음서 기사에 의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얼굴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침도 뱉고, 얼마나 이게 모욕, 수치,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막 비웃지 않습니까? 네가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내려와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그냥 부득부득 갈려. 내가 저것들을 막 그냥. 그리고 이제 한을 품고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혐오와 저주와 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뭘 도대체 잘못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 부셔야 되는데, 보다시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용서해달라고. 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혐오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로 미움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진짜 저런 게 다 있나, 그런 사람도 만나고요. 세상도 더럽고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요? 같이 맞서 싸울 겁니까? 저 사람이 주먹 쥐고 달려들면 나도 같이 주먹 쥐고 달려들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죠.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구원받는 거고요, 사회도 구원받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기도 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어떤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거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죽이겠다고 난리니까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잠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이런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인생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 경쟁하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경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굳이 경쟁을 해야 된다면 제가 주님의 방식으로 경쟁하겠습니다. 기도로 경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도 함께 이기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종려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이 가장 좋은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방식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끝내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잠시 결심하고 아버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을 주님 받아 주시사 주여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바른 방식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